어제 뉴스 보는데 신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산타 아시죠? 산타클로스를 그 매해마다 추적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이제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산타클로스가 이제 24시간 동안 어쨌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뿌려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그 산타의 궤적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정해서 산타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추적하는 그 시스템을 가진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 우주 항공 방위국인가? 미국의 실제적으로 이 군대인데요. 거기서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제 그 시작 배경이 어느 신문의 광고에 산타한테 뭐 편지를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그런 광고가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전화번호가 잘못 올라가서 끝자리가 그 항공 우주 방어국에다가 그 번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뭣도 모르고 전화를 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답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60년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 생일에서 산타크로스 생일로 바뀐 지는 참 오래됐죠. 근데 요즘에는 또 산타도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도대체 크리스마스 도대체 뭐 하는지 어제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다녀봤는데 두 가지가 참 씁쓸했는데 몇 년 전까지 분명히 거기 계시던 분들이 없어서 노숙자분들이 봤더니 펜스를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지 못하도록 원래 이제 기거하던 곳에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뭐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24일 날 저녁인데도 전체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올해가 참 어렵긴 어렵구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게 빨리 정리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하루에 전 세계에 다 뿌리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그 궤적을 추적을 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이 성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매일 성경에 뜬금없이 갑자기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편 113편을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113편에는 그냥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시편에는 좀 예언적인 성격의 메시지들이 등장을 해요. 그 예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딱 떨어져요. 자, 그럼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음만 남아서 YHWH고 모음은 사실은 아도나이라는 주님의 모음만 빌려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끝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닐까 추정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세라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이 일종의
도구였는데요. 이 YHWH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자존자라고 그러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아는 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이 원시 자연에 하늘에서 번개가 딱 쳐서 하필이면 거기에 유기물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모여 있는 그곳에 번개가 딱 들어맞아서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가요? 거기에서 걔네들이 또 합쳐지고 또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의 존재라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생물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목적이 있게 되고,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왓킨슨 같은 경우는 생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데이비드 왓킨스가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유기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문화나 인류가 이때까지 진행해온 모든 역사가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 DNA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있죠. 창조주, 처음에 시작한 그 동인, 그게 바로 이 야훼라는 이름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무궁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한참 시작 전에 그 지점 전전전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그 영원 무궁까지 존재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있다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저 사페산 위에 저 넓은 바위도 사실은 비에 맞으면 갈라지고 쇠하여지는 게 이 세상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또 찬양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곳을 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영원무궁과 동시에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고 모든 하늘보다 높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이미지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다르신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은 살피시기 위해서라고. 여기서 살피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영광만 받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낮추어서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성육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가장 큰 역사다, 십자가의 역사만큼 중요한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가 성육신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3일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2주 만에 정해져서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월 22일 날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강남에 있는 교회를 떠났었을 때 모르겠어요. 저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섭섭하고 또 아쉬움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참 고마웠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셨나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그 험한 데를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고. 의정부가 험한 곳이에요. 강남 분들 보시기에는.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의정부에 와서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군사도시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뭐 미군 부대 없잖아요. 지금 미군이 뭐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지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뭐 쌍팔년단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는 게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강남에서 여기까지 한 뭐 20km도 안 되죠.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여기 넘어오는데도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레바논 선교사님이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돈을 또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다 챙기고 왔었었는데 실제로 레바논에 가보면 생각보다는 좀 평온해요. 왜냐하면 한쪽 그 남쪽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폭격이 거의 뭐 그냥 매일 행사로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
민족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한쪽에서는 파티하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 그 이제 멀리를 가보면 물론 위험하긴 하죠. 근데 마음이 좀 아리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 혹은 그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말리죠. 꼭 그렇게 가야 되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시기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레바논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거기 레바논 갔었을 때 비행기만 18시간을 탔어요. 사우디에서 중간에 한 10시간을 또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총 28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뭐 그래도 뭐 비행기니까요.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18시간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를 가는데도 거의 이 뭐 죽으러 보내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자식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아예 애초에 사지로 보낸 겁니다. 그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스스로 낮추신 이유, 바로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돌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돌봄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하나님의 돌봄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돌봄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를 불러서 이제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짜장면 집에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거긴 짜장면도 한 2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이죠. 근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 목회는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아는 저를 아껴주셨던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성공하려면 강남 3구를 떠나면 안 된다고. 예, 그때 그렇게 얘기를 충고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 교회에서 뭐 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강남에 많이 있죠. 뭐 제가 있었던 교회 말고도 여러 가지 교회의 속사정과 좀 씁쓸한 얘기를 많이 알지만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진짜 가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에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2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도 무소부재 영원무고하신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굽이 살펴셔서 수술을 낮추신 첫 번째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에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도대체 설 수가 없는 분들이죠. 제가 가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지냈던 그 시대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가난은 추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긋지긋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사람을 참 많이 쫄리게 만들고요, 치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 없게 만들고, 그러한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들을 살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낮아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여성을 돌보는데, 여성 중에 어떤 여성이요? 애를 못 낳는 여성. 지금도 애 못 낳는다고 굉장히 압박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이 당시에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가 한 3,000년, 4,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삼국시대 정도 될까요?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바닥이었고요. 그나마 애를 낳고 자기 애가 그 가문을 이어받으면 좀 한 목소리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애를 못 낳으면 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쓸모가 없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버려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대단한 게 버려야 되는 아내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게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사실은 버려져야 될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했기 때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애 낳지 못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곳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역시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두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난민이에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그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